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기 임하기 전에 12사도를 세우셔서 직접 함께 사역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복이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저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참 힘이 듭니다.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 혁명적인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 잠시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야말로 그 당시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은 당시에는 이 말씀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즉 예수님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사고의 틀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와 같은, 예고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갚아야 됐습니다. 일종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복수하지 않는 자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는 뭘까요? 과도한 복수가 문제이겠죠. 모세율법에 우리 잘 알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 복수법. 그에 마땅한 오른손을 다치게 하면 오른손을 다치게 하고 똑같은 그런 법이죠. 그래서 자신이 당한 그만큼 꼭 갚아주라는 겁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정당한 보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는 제자들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오늘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가슴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복하지 말고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막내 동생과 통화하는 중에 큰형하고 통화하냐 물었길래 너 형님 내 폰에서 지운 지 오래됐다. 우리 형 폰에, 제 폰에 이름이 없거든요. 지워버렸거든요. 그래, 그걸 내가 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니 꼬라지를 알라 소크라테스 말했는데 지 꼬라지는 일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참 웃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피면서 한 번 더 적용해보고, 참 우리의 처지가, 나의 모습이 참 쉽게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머리를 좀 땅 쳐서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마음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보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정신적인 차원에서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신적인 관계. 우리 27절 28절 한번 더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든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 참 정신적 공격이죠. 그야말로 이런 공격을 받으면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그야말로 힘들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무시하면 될까요? 무시해도 안 되죠. 그거는. 예수님은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엄청 어렵죠. 사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택도 없죠. 더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사실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기 우리 다 그렇죠. 다 동급이죠. 네, 동급이니까 제가 동급 위치에서 말씀 전할게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 일을 지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원수 사랑, 그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임을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품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사건은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정신적인 핍박을 주는 원수에 대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뺨을 치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냥 참거나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뺨을 때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통상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여기 이 뺨은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입니다. 저 뺨은 왼쪽이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왼손잡이일까 오른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맞는 사람 어느 쪽 뺨 맞아요? 왼쪽 뺨 맞죠. 그런데 오른쪽을 대라고 되죠. 요리 때리고 이걸로 때리는 거 손등으로 때려, 손등으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당시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을 때릴 때 손바닥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이것을 안 돼, 손등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등을 때리면 기분이 어때요? 완전히 엉망이 되죠. 바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실생활을 통해서 자주 보던 그 장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받고 치욕받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손등으로 만든 그 모습. 결국 이 말씀은 원수들에게서 경멸적인 폭행을 당할지라도 같이 대적하여 맞서기보다는 사랑의 원리로 무저항, 무보복 행동을 보이라는 명령이죠. 역사를 보면 무저항주의를 일으킨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해를 주는 원수로 사랑하란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물질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랑하래요. 29절 30절 보면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되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속옷까지도 달라고 해도 거절하지는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가져간 자에게 돌려달라고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당시에 겉옷은 뭐가 같은 대용이에요? 이불과 같은 것에 사용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체조로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나의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겉옷까지도 누가 빼앗아 가면 그냥 줘라고, 법적 대응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있으면 속옷까지도 다 벗어 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또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까다롭게 조건을 붙이거나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라. 그것도 주되 어떻게 해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주라는 것입니다. 아예 주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살면 손해만 보다가 그냥 나의 인생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뭐지? 예수님, 나에게 남는 게 뭡니까? 라는 그런 투정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기도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만약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공로와 심지어 나의 재산 상태까지 다 보시면서 응답할 것을 결정하신다면, 더구나 기도 응답의 대가로 우리의 그 보답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분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엄청난 그 기대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감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역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므로써 이 조건 없이 주시며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도록 노력합시다.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쟁이가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라도 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의 행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할 어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은 이 말씀을 기대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라들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 앞에 12명의 사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주님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겠지만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참 진지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선언적인 말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에 우리는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삶을 통해 나타날 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대중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누굴 향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시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친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인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 목사도 시원찮은데 죄송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자고 해서 어쨌든 그럴 때도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존재가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해요.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제자가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이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상식, 가치로 산다면 이런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천국 백성임을 고대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 그 구별된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원수 사랑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12장 20절 21절인데 같이 읽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같이 있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수사 음흉물을 사용해서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의 수준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즉 절대적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답을 준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폰에서 지워버렸던 그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기록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겠네, 그죠? 뭐 기록하는 건 쉽겠죠. 이제 회복하는 건 쉬운데 이제 삶이 문제겠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죄인의 윤리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라면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은 자에게까지 보다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100분 동의하죠. 잘 해주는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항상 태클 걸고 딴지 걸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마다 내 가슴을 휴업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죠. 웃는 사람은 지금 생활 속에 다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 내가 아무도 안 믿어, 뻔합니다. 참 계속 진행하려니까 부담스럽네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고 가르쳐요. 우리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주목해 볼 게 뭐냐면 35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는 누구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신 말씀이죠. 아까 로마서 말씀하신 것은 선을 베풀면 그 머리에 무엇을 얹는 거로 숯불을 얹는 거란 말씀했죠. 부끄럽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그래서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함도 여러분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함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있어요. 마지막 재림 심판 때. 그때 끝나요. 그때까지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심판으로 그들은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자하심 끝나기 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영혼에게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참 피해nep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절대적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실천을 위한 첫째 원리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의 소속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규범이 있기 마련이죠. 행위준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황금률은 성경 어느 말씀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기독교 진리의 우위성과 우리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유일성이 또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네가 주저하지 말고 네가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A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A에게 기대하는 것을 네가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순환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면 그 선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의미죠. 내게 베푼 선행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원칙. 내가 베푼 선행은 여러분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믿는다면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설교했으니까 한 가지는 제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형 이름 폰에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크다는 거거든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섭섭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함으로 주어질 상급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은 두 가지 상급을 말씀한다, 그죠? 하나는 큰 상을 받게 된다. 상이란 보상이죠. 보상이란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손해본 만큼 누군가가 그 이상으로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겠죠. 언제 어디서 갚아줄까요? 부활 이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찾게 되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한 개라도 말씀해 보세요. 한 개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실속 차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손해본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손해본 만큼 하나님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수지 맞는 일이죠, 그죠? 예.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급이나 보상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통해 이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가 원수 사랑하네, 증명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권세이다 하는 거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권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신분에 바뀐 만큼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칼맞게 살아야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사람이 칭찬받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나의 위치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원수를 맺은 사람과 화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손 내민다고 내 쫀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내가 뭔데? 내가 뭐 때문에 손을 먼저 내밀어? 지가 잘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게 다 있죠. 상대방이 뭘 하기를 원해요? 한 단계 숙이고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소위 자존심 싸움 때문에 원수의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진짜 똑같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가 먼저 말해야지. 설교 우리 형님 들을지 모르겠지만 안 듣겠죠. 보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자료로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하지 말고 누가 더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말고 말씀에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인데 하면서 여러분 어땠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겠어요? 안 오시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어? 니들이 죄 짓는 내가 왜 죽니?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놓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겠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손해가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찌하려고 하고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겠지요. 제자도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누구 잘 되라고? 한번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원수 사랑은 감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면 복수와 이 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게 되겠죠.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누가? 내가. 누가?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우리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고 또한 내 주변이 달라지고 섬기는 교회가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참 부담스럽고 참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원수 사랑, 도무지 하기 힘든 선대하기도 축복하기도 기대해주기도 싫은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숫개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한 3, 4일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한번 더 기도해보고 돌아온 주일날 3, 4일이지만 이거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는 그 고백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